이런 말씀을 오늘 들으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떤 도가 흐르고 있는가, 정말 말씀을 정말 믿으면 그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 중에 하나예요. 오늘 여기서 나온 얘기가 열왕기상 13장인데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선지자 두 명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 두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지금 나뉘어져 있죠, 여러분. 나눠져 있는 초기예요. 분열 왕국이라 그러죠. 초기 한 BC 931년쯤에 일어난 일인데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부하였다가 북쪽에 북이스라엘을 열었던 사람 이름이 뭐죠? 여로보암. 헷갈리지 말아요. 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은 그냥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이 신하였을 때 좀 부드럽게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는 말을 거절해서 열 지파가 저쪽으로 찢어져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나눠진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에게, 새로 북쪽의 왕이 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열왕기상 1장 38절에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여로보암아 내 종 다윗이 한 것처럼 내가 무엇이든 명하든지 다 순종하고 내 길로 가면, 내가 보기에 정직히 행동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다윗을 위해 영원한 집을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서도 영원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큐티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죠. 어떻게 했죠? 본래 남유다는요, 남쪽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영적인 열등감이 있었어요. 두 군데 만들었어요. 단과 베델. 베델과 단은 북쪽에 있고 두 군데 성전을 지었고 금송아지를 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절하게 했습니다. 왜? 절기 때만 되면 추석 명절처럼 6월절이 되거나 절기 때가 되면 제사 드릴 때 다 남쪽으로 가서 백성들이 다 빠져버릴까봐, 본인의 인기가 없어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까지 두어서 붙잡아 두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이것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일은 죄가 됐습니다. 백성들은 멀리 다네까지 가서 그 금송아지를 경배했습니다. 죄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명백한 죄였고,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북쪽에 열었던 여로보암은 산당을 지었고, 산당만 지은 것이 아니라 본래는 레위 자손에게서 제사장을 배출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로보암은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아무나 자기 마음에 좋아 보인 사람을 제사장 해라, 너 제사장 해라, 이런 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절기 날짜도 자기가 그냥 기획을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엘리 두 아들들이 여호와 제사를 멸시해서 큰일이 난 적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명한 제사의 규례 자체를 다 무시했어요. 무시할 것이 따로 있죠, 여러분. 이때 보다 못해서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젊은 선지자가 찾아온 거예요. 어디서 찾아왔는가? 남쪽 나라에서 찾아왔어요. 북쪽에서는 함부로 자기 목이 두려워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때 뭘 하고 있었는가? 여로보암 왕은 자기가 분향하고 있었어요. 제사장이 되어서 제단에 분향하고 있었어요. 분향한다는 것은 연기를 태우고 있었어요. 연기를.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봐도 제사장도 아무나 세웠죠. 제사도 자기가 마음대로 드리죠. 금송아지 갖다 놨죠. 산당에 막 혼합 종교를 만들었죠. 백성들은 여호와로부터 떠났죠. 근데 오늘 이게 여러분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자기가 막 이렇게 나서서 우시아라는 유다의 왕도 함부로 그 분향을 드리다가 문둥병을 냈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가 막힌 그것을 보고 이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제다나 갈라져라. 그리고 앞으로 이 제단 위에서 무수히 많은 거짓 선지자가 타 죽을 것이다. 정말 화영입니다. 화영.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누가 할 것인가? 요시아라는 왕이 있죠,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 이제 앞으로 한 100년, 200년 후면 나올 거예요. 그 요시아 왕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타락한 제사장들을 다 응징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분향하고 있는 북쪽의 여로보암 왕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예언을 한 거고, 그 예언대로 제단이 갈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멀쩡한 제단이 갈라져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재가 쏟아지고. 그것을 지금 모든 백성이 보고 있는데 왕 입장에서는 여러분이랑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놈 잡아라 그러겠죠. 저 허튼 소리 하는 놈 잡아라. 그렇게 저놈 잡아라 할 때 손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뻣뻣하게. 이것도 징조예요.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손만 마비된 게 아니라 심장이 마비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고 회복시켜달라고 간청을 해서, 하나님은 참 마음도 좋으세요. 또 손이 또 회복이 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온갖 유화책으로, 감언이설로 이 하나님의 남쪽에서 온 선지자를 우리 유흥에 초대를 한 거예요. 대접하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추워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8절, 열왕기상 13장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 내게 왕 소유의 2분의 1을 준다 해도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또 여기서는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넌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칼 같은 결단력이죠. 칼 같은 결단. 2분의 1을 준다고 해도 안 받는다?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로 왕이 지금 기적이 일어나서 한껏 자기가 지금 높아졌으면 어떤 음식인지 그냥 보기나 하겠습니다 라든지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죄악된 여로보암을 책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돌아가는 길이요, 여러분,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다가 암살당할지도 몰라요. 어떤 왕인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강단으로 목숨이 2개 있는 것도 아닌데 단칼에 거절합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같으면은 한번 생각은 해보겠다, 기도해보겠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해보고, 그리고 기도해보고 그런다고 하고 밤에 도망갔을지 몰라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은 면전에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대접을 받는 걸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왔던 길로 가지도 않고 왔던 길로 다른 길로 갔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냥 스쳐 지나가라는 것과 함께 혹시 누가 따라와서 어떻게 해코지 할지 몰라서 그런지도 몰라요. 이유는 잘 몰라요. 어쨌든 신실한 종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13장 11절부터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가 이제 같이 결부가 되는데,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아들들이 이 대단히 훌륭한 강단 있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 이야기를 다 해줬던 거예요. 다 해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델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그러면 이제 벌써 여러분 약간 감이 오시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던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자기 아들들이 요즘도 이런 선지자가 있어요, 아버지. 좀 대단해요. 아직도 남쪽 유다는 그래도 영성이 있나 봐요. 라고 칭찬을 하니까 아버지가 진짜 그런 사람이 있나 하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집으로 가서 빵으로 밥을 좀 요기라도 합시다.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왕의 대접을 마다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는. 알았잖아요. 어떤 사람이고 큰 위협을 무릅쓰고 거절하고 돌아가는 걸 알면서 뭐라고 제안했냐면, 우리 집에 가서 식사라도 합시다.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남쪽 유다에서 별로 멀지 않아요. 거리적으로 멀지 않아요. 그래서 경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진짜 마음을 먹고 그냥 쉬지 않고 갔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루 종일 갔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남쪽 유다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이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 쉬었다 그랬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경계를 풀고 쉬어 있었다 그랬어요. 쉰 것까지야 죄가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약간 경계를 늦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하나님이 거기는 건들지도 말고 정말 먹지도 말고 그러고 오라 그랬는데 그냥 마음을 좀 약간 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악한 것은요, 순종의 빈틈을 노립니다. 그랬더니 아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가 식사나 하러 가자라고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에 뭐라고 답을 하는가? 열왕기상 13장 16절 1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돌아갈 수도 없고 당신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 또 이곳에서는 빵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마실 수 없어.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너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하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두 번째로, 이번에는 아까는 왕이었고요, 지금은 이 늙은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소신을 말했습니다. 이번에 잘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응수합니다. 13장 18절. 늙은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입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저 사람을 네 집으로 불러와 그에게 빵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뭘 하고 있었다고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주의 종이다. 괜찮아. 그 정도는.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나이와 또 경험을 가지고 또 인간적 정을 가지고 설득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천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나도 계시받았다. 나도 계시받았어.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당신 집에 불러오라고 했어. 순종 안 하면 나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진실입니까? 거짓말이죠. 근데 여러분, 거짓말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 많죠? 경험이 많죠? 따뜻한, 지금 피곤해서 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 좀 이야기 좀 해라. 젊은 선지자는 한껏 좀 뿌듯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약간 자랑도 좀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어떻게 그 무서운 왕을 거절했으며 이런 것을 좀 입이 근질근질 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계시까지 임했어요, 이 늙은 선지자에게. 그래서 거의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먹고 마셨겠죠. 얼마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예언자에게 임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유다에게 온 사람에게 열왕기상 13장 21절 22절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였는데 내가 돌아가 그곳에서 빵도 먹고 물도 마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아는 대로 집에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찢겨 죽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가볍게 여긴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몸가짐에 대한 문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상대방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더 경력이 많은. 그 사람도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집에 들어와 먹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자기에게 정반대의 계시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부딪혔어요, 여러분. 성경은 늙은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말했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악한 의도입니까? 아닙니까? 악한 의도 아니에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기는 하나님 서 못 들으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활동하는 하나님과 가까운 선지자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정말 난 한 번도 하나님의 나를 안 찾은 것 같은데 궁금한 거예요. 늙은 선지자는 뭔가 알고 싶었을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중에 사자에게 찢겨 죽었을 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시체를 성읍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장사한 다음에 나도 죽으면 그 옆에 묻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심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근데 왜 거짓말을 했냐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먹고 마시게 타락시키려고 했을까? 네, 정말 묵상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아까 제단에 갈라지고 다 불타 죽을 것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서운 저주를 좀 이렇게 만회해 보려고, 무효화 시켜 보려고 이 북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좀 무마시켜 보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듣고 너희 하나님에게 좀 봐달라고 그래라 라든지 한 번만 좀 봐달라고 그래라 라든지. 그런데 나중에 사자가 그를 찢고 나귀는 그대로 두고 한 걸 보고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예언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그 젊은 선지자가 죽은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어쩔 수 없구나 하고 확실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정말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베델 선지자를 평가하는 것은요 부정적입니다. 부정적.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자기 아들로 하여금 여로보암이 세운 절기 행사에 참여하게 했죠. 처음에 아들이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잘못된 예배 절기 행사에 참여하게 한 것. 또 두 번째, 원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는 자들은 남쪽 유다로 다 내려갔어요. 옛날에. 이 사람은 왜 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좋게 볼 수 없어요. 베델에 남아있는 선지자니까. 그리고 세 번째, 받지 않은 계시를 받았다라고 거짓말한 것.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를 보면, 이런 점을 보면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동의하고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타락한 선지자임이 거의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계시도 없었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다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내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죽음을 자초하게 하는 젊은 선지자를 죽게 하는데 가담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이 경고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 이것을, 그리고 이 젊은 선지자가 죽었고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든 회유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너무너무 후회했겠죠. 두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요, 이 관용에 대한 거예요. 관용, 톨러런스, 관용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예요. 여러분, 관용한다는 것은 뭘까?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내 귀를 솔깃하게 하는 게, 그리고 받아들여야 할 것과 그렇지 않아야 될 것, 이 신앙의 지조라는 것은 뭘까? 어떻게 유다에서 온 사람이 이런 가문이설에 넘어갔을까? 관용을 잘못 베푸는 문제인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너무 지나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상황이 되면 여러분 너무 외골수의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려고 하죠. 나는 편협하지 않아. 나는 관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나타내야지.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아까 그 사람은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유혹이 오면 좀 쉬고 싶은 마음도 거들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빡빡하게 선을 긋고, 여러분, 어디부터 수용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건은 밥 한 끼 먹는 걸 가지고 너무 심하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먹고 마셨다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예수님도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어울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 그러지 말라고 굉장히 관대하게 베풀었잖아요. 율법으로 치면은 돌로 쳐야 되는데 예수님도 관대하게 했잖아요. 예수님도 안식일 날 이삭 주워 먹는 일을 좀 봐달라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설득했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5절에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4장 5절.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편협하게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외골수로 편협하게 보이는 것보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넓게 해석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될 선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어떤 자기 소신이라는 것과 또 그리스도인의 관용이라는 것이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게이의 약혼식에 여러분들을 하여금 사진 찍어달라는, 사진작가를 해달라고 부탁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성연애 부부를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이 케이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하고 있는데, 그런 오다가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그런 커플이 올 때, 여러분이 숙박업을 할 때 이 커플을 위해서 방을 렌트를 해줘야 된다, 장기적으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내가 아는 지인이 파티를 나를 초청해서 술에 취하는 것, 그런 일이라든지, 아니면 결혼 전에 동거를 하는 것, 이런 것과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런 것하고 여러분 충돌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요, 서울에서 있었을 때 그 계엄 예배를 좀 해달라고 성도님이 부탁을 했거든요. 전화가 와서. 계엄 예배를 부탁한 적이 있는데 노래방이었어요. 노래방. 노래방 계엄. 뭐 노래방 제가 몇 가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건전하게 콜라만 판대요. 콜라만. 그래서 가봤더니 지하로 내려가는데 그쪽에는 다 룸사롱 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제가 드렸죠. 분위기가 벌써 그렇게 유도한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란 뭐 증거는 없잖아요. 근데 딱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굉장히 좀 긴장되게 얘기했고, 그리고 저하고 뭐 약속하자, 뭐 집사님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좀 이렇게 하고 그냥 식사도 안 하고 왔어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서. 자, 또 한 번 어디 초대를 받았는데 여러분 굉장한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뭐 굉장한 분인데 저 그 서울의 저 북쪽에 어디 가보면요 100일 잔치에 제가 초대받았는데요, 가정하고 다 왔는데 거의 한 50명은 온 것 같은데 하여간 최고급 음식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든까지 있고 스페셜한 사람들이 연주도 하고, 뭐 100일 잔치 그럴 수 있죠. 여러 순서가 있는데 제가 앞에 나와서 오늘의 교회 교인이니까 제가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딱 테이블에 보니까 술잔이 있어요. 술잔들이 있어요. 테이블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 순서는 다가오는데 저 나갈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 술 마시고 그런데 제가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이미 왔잖아요. 순서지에도 있잖아요. 관용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단호히 거절을 해야 되나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은 공회에서 많은 이슈에 대한 기본 원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떤 것을 용납하든지 간에 용인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찬들에게는 충돌한다는 것은요, 어떤 문화하고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며 그 옳고 그름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바뀔 수 없습니다.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 많은 것 세상에서 참아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인내해야 돼요. 불쾌하게 여겨지는 것, 무례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화내고 그런 충동은, 혈기는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하지만 죄악된 것까지 수용하고 찬성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참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관용이 아니에요. 소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짓고 연약하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용서하되 죄는 죄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회나 어떤 정의로운 관용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님이 있고 여러분 무속인이 있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뻔히 아는 룸사롱 사장님들과 함께 조찬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그냥 서로 사랑하라? 선생님이 교실에서 학생의 불손함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됩니까?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수술실을 감염시키는 환경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됩니까? 크리스찬들이 우리 사회의 관용과 충돌을 한다면 그것이 성경의 기본 원칙에 맞는 것인가 아닌가를 입각한 것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힌두교, 기독교 간에 합동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찬성하는 거예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포틀락 파티에서 다양한 민족, 음식 이런 걸 먹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성경이 찬성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같이 식사 교제하는 것은 찬성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당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 의지를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게 대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하지만 현명하게 법적으로 따질 때는 법적으로 날카롭게 분쟁에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법적인 문제가 연루되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로마 시민권을 지혜롭게 활용했어요. 바울은 법적인 권리에 대해서 알고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나 용서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관용사에 충돌이 생길 때 내가 사랑과 인내로 나아가되 진리도 같이 공존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온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그러니까 지혜와 분별력이 한쪽에 있고요, 한쪽엔 온유함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랑한다고 칼 끝이 너무 무딘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반대로 법만 따지고 날카롭게 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것도 예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어렵죠. 그러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관용에 대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는 되겠지. 이 해이함 속에서 거짓말이 역사한 거예요. 죽은 선지자는. 그러니까 거짓말이 역사했을 때 이걸 필터링하는 능력이 없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하나님 음성은요, 어려운 것 같지만 분별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신비적 체험을 중시하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신비적 체험만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라는 논리가 약하면. 박태선 장로건 김성도 권사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지나치게 쫓다가 잘못 길을 든 사례 아닙니까? 박태선 장로는 여러분 신앙촌 잘 아시겠고, 믿음 좋았던 장로님이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단의 교주가 됐잖아요. 김성도, 이 여자분은요, 우리나라 이단의 거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는데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 억압적인 이 시대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유일한 낙이에요. 찬송가 부르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유일한 낙이에요. 그래서 평양 일대에 신령파라는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입신한 상태에서 예수님하고 대화도 나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새 주님을 강조하면서 일명 새주파, 새주님, 새주파라고 불렸던 사람이 김성도예요. 이 여자분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의 뿌리가 음란이라고 얘기했는데, 선악과는 하와의 육체적인 정조를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해서 그 하와와 뱀이 간통해서 피가 불순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뱀이 여자와 성관계를 맺어서 그 후손이 인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교리를 바꾸려면은 다시 피를 다시 받아야죠. 이 피가름 논리예요, 이것이. 기독교 숱한 신흥 종교 기본 틀이 됐습니다. 이 김성도 권사로부터 나온 게 기본 틀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뱀과 간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카인이고요. 인류는 카인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 같은 경우는 뱀이 영적인 존재고 하와와 이 성적 타락은 다 영적 타락까지 이어져서 통일교건 신천지건 똑같아요. 신천지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과 다시 성관계를 맺어야 구원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그런 논리예요.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어머니란 말. 이런 질문으로 접근한 미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레드 마이어에서, 우리 에버 룹 있죠? 그 프레드 마이어에서 이틀 전에도 그런 사람이 다니면서 어떤 목사님을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Did you hear about Mother God? 이 사람이 뭐냐면요, 안상홍 증인회라고 들어봤어요. 한국 이단이 미국에서 여러분 인기가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미혹합니다. 장길자는 안상홍의 네 번째 부인이고, 지금 안상홍은 죽었고요. 네 번째 부인 이 여자분이 교주 노릇을 하고 있어요. IYF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IVF가 아니라 IYF는 인터내셔널 유스 펠로우십인데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 이단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기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로 구분하세요. 첫째, 어떤 의견을 듣든지 하나님의 기본 전체적인 원리에서 벗어나는가? 뭐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건 뭐 피가름을 얘기하고 벗어나는가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교리가 예수님을 높이는가, 예수님을 뭐 인간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가 봐야 되고요. 또 마지막 중요한 게 그러한 교리와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어느 기도원 같은 데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유 없이 막 진노하고 화났다 그러면 거짓일 가능성이 커요. 왜 갑자기 나한테 화냅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달라요. 그것은 목자의 음성처럼 부드러운가, 그 음성은 그래서 나로 하여금 회개를 불러일으키는가, 이 분별력이 있을 때 여러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관용에 대해서 어떠한 나름대로 기준을 여러분 어렵지만 지켜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